세상은 자신을 숨기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의 싸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잘못과 그리고 죄를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죄를 또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한 그 짓,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한 실수나 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찌 저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조차도 피해 숨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추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때 두 번째 방법을 쓰죠. 그게 무엇이냐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해 내 죄, 내 잘못을 감출 수 있는 숨는 곳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 때에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나서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동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틈타자마자 즉시 이들은 벗은 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담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하며 나무 뒤로 숨는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숨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으로 우리는 그 사이로 타고 들어가 그들 속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치심이라는 것이죠. 수치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자비한 말로 속삭입니다. 너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넌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며 우리를 하염없이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특징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구 끝까지라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쫓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를 피하여 도망다닐 수도 있고 그 은혜를 피하여 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끈질기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고 쫓아오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따라잡으셔서 우리의 모습과 은혜가 충돌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습과 은혜가 충돌하는 것을 일명 아름다운 충돌이라고 합니다. 충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진다, 부수어진다, 망가진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과 아름다움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부서진 깨어진 삶 가운데 은혜가 충돌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오늘 말씀 가운데 알고 있고, 또 이미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만나신 여인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충돌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사마리아로 갈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군다나 보통 일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을 피하면서 서로 상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는 증오가 가득하게 됐고, 그리고 잘못된 편견들로 말미암아 서로 죽일 놈, 서로 무너질 사람들이라고 저주하며 끊임없이 으르렁거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로 우리 주님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가야만 하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꼭 가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억지로 우연찮게 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즉, 예수님은 마치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사마리아로 꼭 가야만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들은 누군가를 만나야 될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달력에도 동그랗게 표시해 놓지만 핸드폰에도 알람으로 표시해 놓죠. 일정을 거기에 기록해 놓습니다. 왜요? 까먹지 않으려고 말이죠. 마치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라고 하며 걸어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이거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신다라는 말씀처럼 지금 한 여인이 오는 그 동선에 맞추어서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따라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태양볕이 장렬하는 정오쯤의 우물가에 도착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뜨거운 태양볕이 가득한 그 땅,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우물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당시에는 낮에, 그것도 해가 뜨기 이른 아침과 해가 진 이후에나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들 그럴 것이 장렬하는 태양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람들이 그것을 물건인가 또 다른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쉽게 지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오의 시간은 낮잠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 오지 않는 그때가 어떻게 특정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태양볕에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터벅터벅 걸어오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죠. 지금 그 여인이 자신의 잘못이든 또 자신의 잘못이 아니든 지금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피해서 지금 이곳에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을 피한다라면 이 여인의 삶 순탄치는 않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며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온 것이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서로가 서로를 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뒤에서요 우연찮게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인가 주눅이 들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인가 답답해요. 근데 옆에서요 다른 이들이 이야기하다가 나를 힐끔 봤네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연찮게 봤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분내하며 저것들이 내 욕하고 있지 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대부분은 후자가 맞죠. 아마 이 여인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그거 들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결혼을 6번이나 했으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문제 가운데 이 여인을 바라보면 아마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남편 잡아먹는 사람, 또 저게 남자를 좋아해서 저러는 거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여인을 욕했을 거고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게 우연찮게 이 여인에게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다 끊어버리고 더 이상 수치감 받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거절감 가운데 그 마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이 결단한 것이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이 길 걸어갈 거야 하며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기대하지 않았던, 자기가 바라지도 않는 한 외간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마 걸어오면서 갈등했을 것 같아요. 갈까 말까? 내가 안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그 사람과 아마 눈도 안 맞췄겠죠. 그리고 자신의 물만 뜨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뜨고 있는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 그때 이 여인이요 화들짝 놀라며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왜 나에게 물 달라 하세요? 깜짝 놀라서 한 말이 아니라, 놀라긴 놀랐지만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이방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상종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거였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관, 그 종교심 때문에 이방인과 상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유대인이 상관하지 않아야 될 사람하고 지금 상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외관 여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에서 금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의 조항에, 세부 조항에 이 자신 외관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그것을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면서 아니 율법을 범하고 나에게 이야기한다니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거를 묻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손에 뭐가 없어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해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이곳에 왔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하며 그의 문제를 지적하여 나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지금 철저하게 담을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라고 말했죠. 여인이 깨달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여인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인의 상황을, 사실적인 그 상황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주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지금 이 여인에게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근데 그게 이 여인에게는요 불편한 말이었어요. 수치스러운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요 뭐 다른 거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여인의 가슴에 비수를 팍 꽂아버리는 거예요. 너 지금 결혼한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상황으로 좀 바꾸어 볼까요?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어 보면 이런 겁니다. 야, 너의 그 술주정 때문에 네 가정이 파탄 났잖아. 너의 그 말할 수 없는 급한 성미 때문에 네 가족들이 지금 힘들어하잖아. 너의 그 도박 증세 때문에 네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잖아.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지적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수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답답함을, 그 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를요 예수님이 푹 찌르시더니 확 들춰버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때 그 말을 듣다 답답해하고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즉시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피하기, 숨기, 도망가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9절부터 20절과 그리고 25절에 2번이나 걸쳐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시고 불편한 진리를 들추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화제 전환을 합니다. 그 화제 전환을 한 것이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이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종교적인 것으로 문제를 돌려버린 거예요. 또 25절에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시면 그것을 다 알게 될 겁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그거 나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오면 그 문제 해결될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요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나타났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르겠고요, 그거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 그 관심도 없어요. 그거 왜 저한테 물으세요? 궁금하면 알아서 알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도대체 왜
지금 은혜를 주시고자 이 여인을 집요하게 따라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확하게 오는 타이밍에 맞춰 이 우물가에 오셔서 아름다운 은혜의 충돌을 일으켜 지금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은 오셨는데, 왜 이 여인은 잘못된 생각 가운데 철저하게 담을 치며 예수님을 향하여 두 번이나 걸쳐 왜곡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 화제를 돌리며 왜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일까? 거기에는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전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원합니까? 은혜 받기를 싫어합니까? 은혜 받기 싫어하는 성도,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성도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죄, 수치감, 거절감의 핵심인 나의 문제가 하나님이 마치 나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이 여인 속에 있는 수치감이 너 그거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아버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지 않으셔 라는 생각 속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으셔, 여러분 이거를요 심리학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절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 거절감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거절을 당해보셨습니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심리학 책을 참 좋아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거절은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거절은 내성이 생기지 않는데요, 절대로 극복 못한답니다. 그게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거절감이 사회의 분노가 되고, 뒤늦게 나타난 분노감이 자신을 가둬버리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거절감 가운데 지금 이 여인이요, 그 속에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니까 은혜의 역사가 불편함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거절감이요,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사기 11장 말씀에 가보면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 입다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가 길르앗 사람이고 큰 용사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 용사가 되기 이전 어렸을 때 그의 모습을요, 이 11장 2절 3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그 다음 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는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 다음에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잡류, 이게 누구냐면요, 도적, 깡패, 그리고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한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이들의 무슨 특징이 있죠? 철저하게 거절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거절이 상처가 되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잡류들이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바로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가요? 내 가족이 나를 버렸어요. 형제들이 나를 내쫓았어요. 피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피하여가 아니라요, 쫓겨나 급하게 도망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허둥지둥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무슨 재산을 챙겨 나와요? 그때 무슨 내 애장품을 들고 나와요? 내 목숨 부지하기도 바쁜데요. 여러분, 이런 거절감을 입다가 당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역사되지 않아, 너 도망갔으니까 그것을 끝, 이러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그리고는 이 입다를 향하여 충돌하세요. 이 충돌할 때 상황에 어떤 역사가 발생됐냐면 암몬이 쳐들어와요.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막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요, 입다와 충돌하여 입다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세우세요. 거절감과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혔던 이를 하나님이 은혜로 충돌하니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집이 번듯하지 못해서 조금 좀 죄송합니다. 그게 뭐가 죄송할 겁니까? 출신이 연약할 수도 있고요, 가정 환경이요 잘못되어져서 깨어진 가정 때문에 성격이 모나신 분들도 계세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여러분 가방끈 짧은 거랑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요, 제가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왜 배운 게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랑 결부시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우면요 주눅들어 살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운 것과 하나님 사랑받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속에 눌려서요 민감하게 그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기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다가 다른 길로 도망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따라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따라와 여러분과 충돌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충돌되어지니 입다는 이스라엘의 큰 용사가 되어졌고,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를 증거하는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도 거절감 때문에, 수치감 때문에 마음을 닫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달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라요. 왜곡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수치감의 소리에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은 나보다 종교에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 중에 놀라운 건요, 이 대화의 주제가 갑작스럽게 바뀌어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지적하자마자 즉시 종교적인 것으로 휙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으로 왜 돌아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이 문제에 좀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린신산, 에발산, 이거는 그냥 핑계예요. 핑계. 종교적인 논쟁 안으로 예수님을 잡아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종교적인 논쟁에는 안타깝게도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종교적인 대토론 관심 있으십니까? 결론은 뭔지 아세요? 각자 제길 가더라 라는 겁니다.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불편한 그 개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를 더 이상 예수님께 들추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인 큰 주제 안에 예수님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누군가 자신을 살피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더군다나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오세요. 더 이상 왔다간 제가 죽을까 합니다 하면서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서호 공동체 안에 묶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서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아름다운 충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이상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구별해서 차별하시면서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 목사들은 죽었습니다. 목사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1조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봉사함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자꾸 다른 곳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자 은혜가 지금 충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요, 사마리아인처럼 논쟁 속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답 없고 그 늪에 빠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자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하며 그 문제 앞에 문을 여십시오.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진짜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은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안을 한 이 때문이에요. 영생수를 얻게 해준대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준대요. 지금 이 여인의 갈증이 그거거든요. 해결될 수 없는 갈증, 해결될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갈증이 이 여인을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예수님이. 근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습니까? 근데 그 남편도 이 여인의 남편입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왜곡된 생각이 발생됩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요, 남편은 이렇게 많은 남편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남편이 오빠 한번 믿어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 오빠 믿어요 했는데 오빠가 뭐가 됐어요? 왼수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왼수가. 오빠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가끔 남편들이 공수표 남발할 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고무장갑 끼면 안 믿어요. 고무장갑 끼면요 안 믿.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물을 많이 묻히는 분들 가운데 걸리는 접촉 피부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냥 습진도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부습진.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면서요. 남자들은요 이런 사소한 거짓말 자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눈에 보이는데 말이죠. 이 여인은 많은 남편들을 만나면서 그 남자라는 사람들이, 남자라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 이야기에 이미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남자의 말에는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믿을 수 없어. 그리고 그 결과 냉소적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보지 않고 남자로 보게 되어지니 그 말은 공수표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남자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은 남자를 안 믿습니다. 여성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은 여성을 안 믿어요. 목사에게 상처받은 분들은 목사를 안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게 삶으로 터득됐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하여서 이 자리로 오셨어요. 뜨거운 태양볕도 마다하지 않고 우물가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No,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으니까 즉시 화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 그거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오면 나 예수님 말이 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말은 못 믿는데 내가 예수님 말은 믿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씩 웃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인이요 누구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것이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한 번을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입에 오르내림의 대상인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4장 26절에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예수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면서 가장 문제 많은 여인, 가장 수치감에, 가장 거절감에 무너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이 여인을 부딪히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사실은 맞아요. 그 삶을 보면요, 진실을 직시하기 어려워요. 그 이 여인이요, 정말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되돌아보면 한순간 눈물만 나오는 여인이 맞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요, 허덕이고 있는 여인이 맞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맞아. 네가 그렇게 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나밖에 없어. 그래, 나를 믿어라. 내가 이 문제를 위하여서 이곳에 왔단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이 여인을 알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와도 관계 맺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수치감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로 충돌하세요.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세요. 그래서 진짜 수치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수치는요, 남이 아는 게 수치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다니는 게 수치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수치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따라온다라니까요, 빚쟁이처럼 여겨요.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따라오시는 분, 그리고는 충돌하셔서 그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이요, 다음과 같은 역사가 발생되어져요. 28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과 충돌되어지니 순식간에요, 이 여인 속에 있는 수치감, 이 여인 속에 있는 죄책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굳은 마음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드셨고, 그 거친 입을 하나님은 사랑의 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치, 죄책감, 그것이 얼마나 큰지, 때로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되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끝까지 여러분들을 따라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돌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달라졌듯이, 입다가 달라졌듯이 우리도 달라집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수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믿으세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수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 잘못의 그 수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은혜 아래 여러분 살아나는,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